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렇게 하면 인사가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분명한 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영적인 사정과 형편이 매일매일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형편과 모든 처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되는 데 맞추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는 데 맞추어서 여러분 자그만할 때는 우유를 주다가 그 다음에는요 이유식을 주다가 그 다음에는 밥을 주다가 그 다음에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아시되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만큼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여러분 저기 월광 수변공원 있잖아요. 그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제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거기를 가면서 그날따라 제가요 이제 옥수수 있잖아요. 옥수수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 옥수수를 오늘은 왠지 옥수수가 먹고 싶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야, 옥수수 먹고 싶다. 옥수수 먹고 싶다. 그리고 제가요 그 월광수변공원을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월광수변공원에 거기 제일 앞에 이렇게 경치가 좋잖아요. 제일 앞에 의자들이 이렇게 쭉 놓여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요, 아니 여기 목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러더니 한 집사님이요, 목사님 이거 드세요, 옥수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진짜 제 영혼이 화들짝 놀랐어요. 야, 내 마음의 은밀한 소리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다 듣고 계시는구나.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요구를 주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내가 입 밖에 내지기 전에요, 주님은 내 영혼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한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은혜를 맛보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사정과 형편에 맞추어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와 있지만요,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는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주님이 1대1로 만나 주시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보배로운 핏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따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준비만 하면은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준비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전무후무한 은혜를 오늘 주님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여러분이 나중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이 맛보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꼭 맞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숲에 들어가면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높은 데 곳에 가면은요 여러분 뭐가 뭔지 다 보이는 거, 한눈에 보이는 거,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하나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고, 내가 피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위기 속에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따라,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난은요, 그 고난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요셉처럼 죽도록 고생해 본 분 계세요? 아니,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아니, 팔 걸 팔아야지 동생을 팔아먹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사람을 팔면은 사람이 팔려가잖아요. 그러면 노예로 팔려가는데, 여러분 낙이나 소나 동물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죽도록 고생했는가가 그 나중에 자기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나오잖아요. 얼마나 고생했으면 아들 이름을 잊어버리자 그렇게 짓겠습니까? 잊어버리자. 너무너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으니까 잊어버리자 그렇게 아들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 고난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75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한 부족이 한 민족이 된 것도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그 요셉 때문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 그 애굽 나라 전체가 여러분 살아난 겁니다. 그 요셉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살아났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제가 요번에도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고난을 당했더라고요. 오랜 세월 고난을 당했더라고요. 오랜 세월을 아픔 속에 지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주님께서 여러분 그분을 만나갖고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신 말, 감동이 뭔가 하면, 주님께서 이 아픔을 겪었으니 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기만 하면 이 아픔이 사명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값지고 귀하게 주님이 써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아픔은 사명인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남다른 아픔을 겪을 수가 있어요. 저도 고난을 겪고 저도 아픔을 겪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눈물로 밤을 지새워 본 분 계세요? 예? 여기 여러분 계시네. 여러분 계시네. 눈물로 밤을 지새워 본 분 여러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소구름을 삼키면서 눈물로 밤을 지샌 날이 저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제 마음속에 큰 아픔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한마디 던져줬는데요, 그것이 저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따라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근데 그게 저한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야,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고난의 터널 속에 있지만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구나. 동굴은 어때요?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캄캄하고, 여러분 끝에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동굴은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캄캄해지고 나중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터널은 어때요? 터널은요, 여러분 들어가면, 입구에 들어가면 점점 캄캄해지는 것 같지만 점점 더 나아가면은요, 저 멀리에서 빛이 보이는 겁니다. 빛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빛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여러분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이 어딜까? 그걸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 그게 바로요, 강원도에 있습니다. 강원도에. 전에 여기 막 4km 되는 터널, 이런 것도 진짜 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터널은 몇 킬로인가 하면은요, 10.96km입니다. 그러니까 11km 정도 되는 거예요. 11km. 터널이 11km에 11km. 여러분, 아주 들어가면은 나갈 때까지 얼마나 지겹겠어요. 여러분, 가고 또 가도, 아이고, 아직도 터널이네. 아직도 터널이네. 그러나 여러분, 터널에 들어간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뒤돌아서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기만 하면 반드시 출구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빛이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이 인제 양양 터널이 10.96km. 근데 그 터널도요, 들어가서 앞으로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면 뭐가 나타나요? 예, 출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고난을 당할 때 평소에 그 얘기를 들었으면은요, 야, 그런갑다,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고난을 당할 때는요, 여러분,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에 그게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주님, 제가 뒤로 돌아서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저의 삶 속에 이 캄캄한 고난이 닥쳐 있는데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고통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는 겁니다. 예? 무릎에 굳은 살이 매기도록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저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고난 당하고 있는 여러분이 계시는데 여기에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한번 따라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 단련받으면 큰 상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앞에 36절 띄워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권능이 임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그 고난 당하는 그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 감동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요, 제가 작은 안지뱅이 책상을 펼쳐놓고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 앞에 진짜 무릎을 꿇었어요.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제목이 뭔가 하면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제 인생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부분이 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데 안 하고 그게 죄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고 그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게 뭔가 하면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내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그때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말씀을 펼쳐놓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눈동자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씀이 나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요, 꼭 여러분 병원에 가면 여러분 질병을 찾기 위해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거나 아니면은 뭐 좀 더 세밀한 MRI를 찍거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MRI 장치 속에 들어가면 둥그런데 거기 싹 들어가면 우리의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모습이요, 그 혈관, 신경, 관절, 골수가 그냥 거기 MRI 기계 속에 쫙 들어가면 그게 다 나타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스캔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스캔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아니, 제가 목회자이잖아요. 제가 뭐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이 보여지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의 삶의 과거를 스캔하시는데 여러분,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탄식해 하면서 주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노트를 한 개 이렇게 펼쳤어요. 옆에다가 노트를 펼쳐가지고 그게 회개 노트예요. 회개 노트. 노트를 펼쳐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의 죄가 드러나 깨달아진 죄를요 1번, 2번, 3번, 4번 쫙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속에 있는 은밀한 죄,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죄들을요, 주님께서 하나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 죄, 그 죄가 저에게 얼마나 큰지요. 그 죄를 하나하나 죄의 목록을 적어 나가는데 그 노트가 한 장이 넘어가고 두 장이 넘어가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제 속에 죄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우리는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지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죄가 깨달아지니까, 아무튼 죄가 깨달아진 사람만이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절대적이다. 저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가 그렇게 귀하고 또 귀한 줄 몰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많은 죄를 가지고 있어도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마음 몰랐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근심시키드리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한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저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범했던 죄 가운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물질적인 죄도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내가 취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죄는요, 말로만 해결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한꺼번에 돈을 찾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사주의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저에게 주님의 사주의 은총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저를 덮치신 겁니다. 성령이 저희의 큰 권능으로 임하신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의 삶 속에 들어왔던,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떠나면 질병도 떠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떠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고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고 죄가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제 속에 구석구석에 들어와 있던 그 질병이 떠나가고 원수가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분 그 같이 상담하면서 그걸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경험이에요, 경험.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갔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거든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분쟁 다투게 만들고 갖가지 여러분 중독에 빠뜨리는 거, 그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악한 것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쫓겨나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것들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갔을 때에 쫓겨나가고 보니까 요놈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에 살던 악한 영의 세력들이 쫓겨나가면 여러분, 물 없는 곳에 갑니다. 여러분, 물 없는 곳이 어디예요? 물 없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 없는 곳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쉴 곳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이 악한 영이요, 이제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보다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한번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이 어디예요? 악한 영이 쫓겨나간 그곳을 바로 자기 집으로 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은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인간의 몸은 악한 영들이 사는 집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이론적으로 경험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질병 걸린 영적으로 아픈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 온갖 나쁜 짓을 하던 것들이 막 사람 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로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이 영적인 세력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쫓겨나갔던 놈들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고통을 받다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지 혼자 있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갔으니까 그 다음에 몇 놈 들어갔다는 거예요? 8놈이죠. 8놈. 7놈을 데리고 더 강한 7놈을 데리고 자기와 함께 그 집으로 와서 딱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습니다. 근데 소재되고 수리되었는 거는 맞지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인생이 소재되고 수리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청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 내 집으로 와서 들어가리라 그리고 7 귀신 데리고 와서 딱 보니까 여러분 소재되고 수리된 것은 좋은 일인데 그 집이 비어있는 겁니다. 비어있는 겁니다. 빈 집입니다. 빈 집. 여러분 누가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집, 그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봅시다. 예수님, 저의 남은 생에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신 집,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고 계셔야 돼. 그 속에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자기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어요.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 계시기는 와 계셔요. 그렇지만 여전히 또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기 아쉬울 때만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 있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임하는데 절대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한번 따라 예수님만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예?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절대 주권을 행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 여러분 적군에게 투항할 때, 적군에게 항복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힘 100기를 들고 항복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적에게 항복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악한 영에게 항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악한 영에게 항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누구한테 항복해야 돼요? 예수님께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항복의 100기를 예수님께 드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께 항복의 100기를 드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점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항복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항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두 손을 들어보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항복합니다. 예수님께 항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누가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이 다스려야 되죠.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러면 악한 것들을 그냥 두시겠어요? 예수님이 쫓아내 버리시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여러분 악한 영과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이 주님께 항복하면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확실하게 주님 앞에 항복하시고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기도가 자기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막 줄줄줄줄줄줄 자기의 요구를 나열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아요. 여러분, 물론 그런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도 들어주세요, 저것도 들어주세요.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말씀했으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도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기도는 항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를 정복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점령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저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제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발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독의 영을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음란에 중독된 사람, 여러분 음란을 끊을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여러분, 게임, 스마트폰, 여러분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사람, 그걸 자기 힘으로 끊을 수 있느냐? 안 돼요. 주님께 항복하면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끊게 하시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완전 정복하시옵소서. 한번 따라,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 정복하시옵소서. 여러분은 악한 영에게 완전 장악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님께 완전 정복당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여러분은요,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거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그건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욥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욥을 어떻게 만나요? 욥이 지금 이 세상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욥을 만나요? 여러분 욥을 성경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요 역사의 현장, 이 성경의 역사의 현장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 욥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인내를 배우라. 여러분 주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여러분 욥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욥을 만나십시오.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다윗을 만나십시오. 아니 목사님 다윗이 고난을 당했나요? 죽을 만큼 고난을 당했지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의 시편은 여러분 고난과 절망 속에, 여러분 핍박과 환난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다윗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터널을,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 죽기까지 고난을 이겼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여러분 다니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요셉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고난 속에 집어넣고 그 고난 속에 계속 고통받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고 단련하고 연단하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하셨지만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요셉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영혼들을, 생명들을 살리게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닥친 아픔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막 특별히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주님 아픔이 사명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분의 저 아픔과 고통이 사명이 되게 하시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예수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건강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복음의 간증자로,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번 따라하면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 복음하는 영적인 전투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정 복음하는 영적인 전투예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악한 사단이 더 치열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잠깐 후면 주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이 아니죠. 487장 찬송가 가사를 제가 적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은혜가 되셨어요? 별로 은혜가 안 되셨는가 보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빛이 언제 와요?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는 거예요.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볕이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괴로움 후에 평안이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 멀어진 후에 가까워지며, 고독한 후에 친구가 있네. 예? 그 다음 절 다예요. 이게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예?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전도서 3장 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예?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은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부으시고 여러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터널 속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이 기회를 드리고 여러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만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예? 그래서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더 견고히 의지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야고보서 1장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여주세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 그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두 손을 불끈 쥐고 하나님 인내하고 기도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다 기도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